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은 교훈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BC 950년에서 700년 사이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한참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뭔가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사실,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 다른 지식까지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나이에 하기는 합니다만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때 독서를 하면 평생 갑니다. 그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와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결국에는 다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빼앗기게 돼요. 사단은 어쨌든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거든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잠언 9장 10절에도 솔로몬은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뭐가 명철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논어를 띄고 명심보감을 딸딸 외우고 그게 명철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고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본분이고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지. 진짜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하여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한다는 걸 기억해요. 부모님들이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거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교육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그 과외는 여러 가지를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좀 못 도와줘요, 부모들이요. 좀 안타깝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나중에 많이 눈물을 뺄 겁니다, 자녀 때문에. 그런 부모는 틀림없어요. 그 자녀도 인생 너무 험악하고 나중에 굉장히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원을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돈 벌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가 많은 돈을 드리면서도 선교원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쥐꼬리만큼 살해받으면서 선교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그래야 시대를 살리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영동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에 교생으로 나갔어서 국민윤리 교사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마침 스승의 날이 껴있던 그때 내가 갔었습니다. 아주 난리 나더만 스승의 날 뭐 부모들이 뭐 싸들고 오는데 막 산더미처럼 한 몇십 년 됐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뭐 상 차려주는데 우리 교생으로 나간 우리도요. 야, 보지도 못했던 음식을 먹고 선물 한 보따리씩 받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 스승의 날 조용해요. 뭐를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는 성도는 선생님들한테 꼭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학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사례를 봤습니까? 뭐 잘한다고 칭찬을 듣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인 거에는 굉장히 육안은 밝은데 영안이 닫혀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안 돼서 고통당하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무기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대 숫자가 부족해서 망했나요? 전쟁에 졌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사실을 몰라서 망했다고 그랬거든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음란에 빠졌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음란도 의미하지만 전부 우상에 빠졌다. 영적인 간음에 빠졌단 말이거든. 왜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마귀 섬긴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제도 이 남전도에 구역예배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서울 영등포에 대림동에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제사를 지내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다. 더더군다나 그냥 집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안수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 하여튼 제일 설쳐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앞장서서 막 제사 드리고. 근데 그 와이프가 집사님인데 3층 슬라브에서 빨래 걸다가 그 밑으로 난간을 떨어져 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온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어요. 전신 기부스. 아니 바람도 별로 안 불었는데 바람에 날렸어. 그때 바람 별로 불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더라고.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엄청난, 그게 무서운 건데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만 알면 되네요. 공부 안 해도 되네요. 천만의 말씀. 열심히 좀 공부하라고. 책도 좀 많이 보고요. 좀 누가 대화를 하면 무궁무진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몇 마디 하다 보면 더 대화할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깊은 뭔가가 나올 정도로 독서를 많이 해. 독서량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언어하고 독서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자, 그렇다면 영적 사실이란 뭐냐? 지식의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까? 분명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십자가는 지혜 중에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독립운동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든요. 로마의 반기를 들다가 심지어는 3,000명씩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껴. 두려워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리적, 합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말도 안 되거든요. 무슨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나냐? 그 말이 되냐? 어떻게 십자가 예수가 죽어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련하게 봤다는 말이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침에 성경책을 끼고 헐레벌떡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을 보고 낚싯대를 짊어지고 가는 불신자들이 바보처럼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미련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엔조이하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 보고 아마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부담스럽게. 아휴.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적 사실이에요.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펴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다 펴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펴니다. 2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줄 알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모든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자로 알아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모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 아는 거 있죠.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바뀐 거,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 하나님 밀어낸 거, 이게 타락이라니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자기 주장해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나서 대화해보면 서로 오해했다가도 풀어지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성도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그래요. 아니면, 아, 목사님 말씀이 맞네. 서로 이렇게 마무리가 아주 매끄럽고 좋게 끝나요.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하면 할수록 더 꼬여. 아주 그냥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 없어요. 아마 부부가 그렇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 성도 있다고. 뭔가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서로 뭔가 이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꼬입니다, 이게. 왜냐?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게 많다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왜 사사시대 때 왜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가 왔어요?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단 말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선악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나도 틀린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 너 이거 틀렸어. 너 뭐 잘못됐어.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거든. 어떤 학자는 자기 이론을 막 주장했는데 얼마 안 갔다가 바뀌는 거 있죠.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했어요. 정탐꾼을 숨겨두고 저리로 갔다고 거짓말했다고. 근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잘못인데 축복받았다니까. 거짓말하란 말이 아니었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뭐가 죄입니까? 왜 십자가에 우리 같이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죄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걸 따먹었잖아요. 마귀가 사물을 왜곡시켜요. 자꾸. 사건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마귀가 복음으로 안 보면 사건을 제대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나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니까. 어제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자기를 오라고 그런대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봉급을 엄청 많이 준다. 지금보다 훨 많게. 엄청 고민을 했대요. 이거. 근데 거기가 멀대. 우리 교회에 오기가 힘들대. 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고민을 했대요. 막 그 생각밖에 안 나더래.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한 며칠 동안은. 그러다가 목요일 날쯤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결정 딱 내렸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었대요.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일이 있는데 봉급을 많이 준다는데 가까 했더니 시자할 데 없는 소리 안 해. 와이프는 한마디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훨 낫다라면서. 믿음이 좋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남자 같았으면은 그 정탐꾼 2명을 목숨 내놓고 숨겨줬겠습니까? 여자니까, 라합이니까 숨겨줬지.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누가 하면 했어? 아첨하고 있네. 여자분들한테. 아부하는 거라 저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돈, 권력, 명예, 사람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듯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죄예요. 이게. 이 죄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같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낫지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아수르 온대 18만 5천 명을 멸했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을 바벨론 왕이 보냈어요. 축하한다. 죽을 병 걸렸다가 낫다며. 어떻게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했냐 말이야.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고 죽을 나를 살리셨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기고를 보여줘. 무기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거 있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보물 창고를 보여줬다니까.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어마어마하네 보물이. 이거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사단의 지시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아멘.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 언약 잡고 땅을 택했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죠? 소돔 고모라 땅이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배경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 의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왜 죽이셨다고 그랬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죄가 뭡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 말고 자꾸 세상 의지하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뭐를 다 이룬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 죄가 뭐라 그랬죠? 나 중심.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게 된 거, 이게 죄 중에 죄라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의미인데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았단 말인데, 살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천하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살아났단 말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단 말은 이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죄 문제 끝났어요. 죄가 뭐라 그랬죠? 내 중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자가 되었어요. 다시 살아났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아이고 바보들, 개독교 이럽니다. 진짜 바보는 자기들이 바보인데. 왜냐? 세상 사람 볼 때 우리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산 자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사단한테 속아요. 사단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려고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단은 바르게 살게 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있죠.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 내 지식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막. 나 어떤 박사님이라고 그러길래, 대단하지, 박사님. 나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박사기 봤으니 대단한 건데, 무슨 박사인가 했더니, 파리 박사. 파리 전문가라, 파리. 파리 날개를 특별히 연구한다네. 뭐 전쟁에 이용한다나, 날개. 그 파리에만 도가 텄지, 다른 건 하나도 몰라. 그런 지식 가지고, 파리 날개 연구하던 그런 지식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이 상담 기법이니 방법은 참 좋은데, 그 상담을 가지고만 인생 해답을 못 줘요. 복음이 아니고는 해답을 못 줘요. 결국에는 감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유 못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치료약이 없어요.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에요. 기침을 덜하게 한다든지, 몸살을 이거를 좀 낮춘다든지. 여러분, 진짜 병은 하나님 떠난 게 병인데 이건 치료약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자꾸 오는 재앙, 저주, 문제, 갈등, 그거 해결 못해요. 완화시킬 뿐이지. 또 재발해요. 또 재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 떠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사무쳐가지고요, 내 중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란 말이 뭐예요? 우상이 많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 말도 되지만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라. 본토를 떠나란 말은 네 중심에서 떠나라. 출자를 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자해라. 내 자아가 제일 골칫덩어리거든요.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통로가 납니다, 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대강해 갖고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완전히 죽여버렸어. 재창조하셨어. 다시 살리셨어. 재창조하셨다. 리크리에이션,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쪽 떼어낼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썩어서 우리가. 완전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고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죽여버렸다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죄악, 그 옛날 내 중심, 그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다른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해관계 생기면 알아요. 문제 오면 안다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거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욕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배경.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라고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쁨이지 키워놔봐요. 자식도 부모를 배신합니다. 친구도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배경 삼으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배경이란.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를 죽이셨단 말이죠.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깍두기 국물 흘려요, 코에서.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 영적 사실 아닙니까? 근본을 아는 자는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잠언 1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 그래서 정말 이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야. 항상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도 어떤 축복이 옵니까? 잠언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무슨 축복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주신다 그 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망신당해. 피곤해요. 나를 내가 높이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겠다. 지금 약속합니다. 아멘. 틀림없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믿으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추하게 그러지 마시고 제발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지 말고 비굴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명예를 주시겠다. 목에 뭐라 그랬어요? 목에 금사슬이니라. 명예, 머리에 관, 권력, 축복 하나님 주신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 아닙니까? 죽는 자가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니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자 자리를 다 내버렸더니 시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쓰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일면 안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잠언 1장 10절 19절 보니까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막 유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산다면 어떤 죄악이 몰려와도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어떤 재앙도 하나님은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 재앙을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 재앙을 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지식의 근본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 어떤 재앙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이제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 삼고 배경 삼고 사는 성도는, 그런 렘넌트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3월 11일 날이 쓰나미 왔잖아요. 내가 이틀 후에 오우나도에 가야 돼. 강의하러. 다 아시잖아요. 일본 오우나도 센다이에서 한참 3시간 반 가면 시골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오이카와 장로님 병원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호텔에서 잡니다. 1년 후에 갔더니 호텔이 없어져 버렸어요. 쓰나미에 쓸려가 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 내가 이틀만 있으면 거기 가야 돼요. 내가 갔을 때만 쓰나미 왔으면 여러분 못 봤겠지? 항구 옆입니다. 그 호텔이, 내가 묵던 호텔이. 우리 집사람하고도 한 번 거기서 호텔에서 묵었죠. 호텔이 없어졌더라니까. 쓰나미에 쓸려가지고. 오이카와 장로님 아버님이 그 집안에 계시다가 쓰나미 물이 집안으로 들어온 바람에 옆에 있는 그 가구가 확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돌아가셨잖아요. 오이카와 장로님 아버지가. 여기 장로님 오셨더랬잖아요. 완전히 항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보니까. 제가 1주년 후에 가서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했잖아요. 오우나도에 가서. 이런 재앙이 우리를 절대로 엄몰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십자가의 도는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최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혜 중에 지혜라,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가 일어난 사건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주인이 바뀌었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요거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분이 하도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와. 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그래.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뭐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정말 다 들어주실 겁니까? 아, 다 들어주지.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전능자 하나님 아니냐? 첫째는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아, 믿음 좋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 믿음. 또 그랬더니 성령 충만 주세요. 정의인에게. 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그거 들어주지 말고. 그런데 더 이상 없냐? 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건강 주세요. 건강. 그래, 건강 있어야 세계보험 하니까 건강 줄게. 더 이제 다 됐냐?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 또 있습니다. 치사하게 우리가 꾸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돈 주세요. 경제 주세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줄게. 더 이상 구할 게 없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 필요하지. 근데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냐? 또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이 개판인데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거 필요하지. 그래, 그렇게 하마.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그럼 다 구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또 있어요. 뭐냐? 그래. 저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한데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 그래, 그거 그래, 필요하지. 또 뭐 필요한 게 있냐? 자, 그리스가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 자꾸 이 주식이 떨어지는데 잘 모르시나 봐. 그거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면 다 이제 기도 제목 다 나한테 말했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네가 꼭 명심할 게 있다.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성도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다고 그래. 왜냐하면 너는 많은 것을 구했지만 기도했지만 나를 구하는 것이 없지 않았냐. 나를 구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마라. 너가 구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나를 선택할래? 나를 버리고 너가 구한 모든 응답을 받을래? 빨리 결정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대. 여러분, 뭐 우스운 예화지만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죠. 이 예화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중심이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있죠.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우리는 포커스를 거기 맞추잖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린 잘 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거 봐라. 그렇게 살더니 잘못됐네. 우리는 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셔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대면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탐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 개걸스럽게 막 욕심을 갖는 걸 탐심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 그게 우상 숭배의 얼마나 큰 죄입니까? 탐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처럼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의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사실을 아셨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공포심에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단 말이거든요. 공경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세요. 배경 삼으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우리는요, 전달해요, 전달. 왜 지금 교회 위기가 왔는 줄 아세요? 성도가 원하는 말씀을 전달해요. 필요로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지. 목회자들이 성도의 눈치를 살피고요, 자꾸요, 원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말씀을 축복만 말하고 말이죠. 성도에게 필요한 걸 전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어제 이남전도에 그 형님 때 포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어느 와 달 때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었대. 지금은 안 그렇대. 지금은 어떤 거는 부담이 돼야지. 저는 부담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저 메시지 하면 저도 부담되는데. 너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린 자꾸 눈치 보고 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다.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제 염려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 싸운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배경 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